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인사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디 가서 제 소개를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주일 예배에 이렇게 오시면 이제 어른분들이 보통 저 젊은 놈은 누군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셔갖고 제 소개를 이렇게 안 하면은 청소년 청년 집회면 모를까 가끔 이제 뭐 새롭게 하소서를 보신 분들만 조금 아시고 대부분은 초면이신지라 짧게 제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원디사이플 미니스트리라는 곳에서 이제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요.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지 않겠다면 이제 교회가 세상으로 예수님을 들고 나가겠다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7년째 중부권에 있는 한 이제 라이브 클럽 공연장을 매달 예배 초소로 바꿔서 교회에 상처받아서 예수님을 떠나게 된 청소년 청년들을 기다리고 그렇게 찬양 집회와 메시지 예배를 준비하면서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고 있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교회 친구 다 모여라고 인스타그램 채널에 너무 감사하게 이번 달로 이제 청소년 청년들이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 약 이제 13만 명 정도가 하나님 믿는 청소년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흘리고 있는 그 채널의 이제 크리에이터로 또 이제 요즘은 이제 오선 청년부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또 재미나게 흘려보내고 있는 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크리에이터이자 메신저 김성경 전도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진짜 좋은 목소리로 여기 오고 싶었는데 또 오늘 이제 새벽까지 제가 저 전북 지역의 청소년들하고 이틀간 영성수련회를 섬기고 오느라 딱 새벽에 서울에 도착하고 딱 쪽잠 자고 이제 여러분 예배하려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목이 나가서 갖고 조금 듣기 싫은 역겨운 목소리라 할지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말씀만 딱 잘 들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앞에 보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저 사실 못하겠어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설교 시작인데 약간 부끄러운 이야기로 시작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인천 이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이겠지만 저는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가산 3구 살구쟁이 마을 출신입니다. 마을 굉장히 이름이 되게 예쁘죠. 이제 살구쟁이 마을인데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저는 중학교 자퇴생 출신입니다. 그 시골 촌놈으로 자라나서 제 친구들 다 마을 벗어나 이제 학원 가서 수학을 배울 때 저는 마을 회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화투로 수학을 배우면서 자라요. 그래갖고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고도리를 이렇게 맞춰서 수학을 배웠던 그런 촌놈 중에 촌놈으로 자라나죠. 근데 요런 촌놈에게 이제 어린 시절 때 한 가지 큰 꿈이 생겼었던 게 뭐냐면 내가 빨리 14살 그러니까 중학생이 되어갖고 나도 요 촌구석 탈출해서 읍내에 있는 학교 다니고 싶다가 이제 제 어린 시절 큰 꿈이 되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초등학교 졸업하기만을 기다리고 드디어 제가 14살 중학생이 됐던 그 입학식을 맞이하게 되는 날이 오죠. 저희 그 시골 살구쟁이 마을 집에서 중학교 읍내에 있는 중학교까지 자전거로 48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드디어 14살
중학생이 되는 그날. 그날이 또 저한테는 너무 의미가 있었던 날이었던 게, 제가 아버지 직업이 목사거든요. 근데 눈을 떴더니 아빠 직업 목사. 나는 평생 교회에서 자라야 하는 운명. 그래갖고 하나님 믿겨지지도 않는데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교회 끌려다니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법 배우고 기도하는 법 배우면서 하나님 저주하고 엄마 아빠 저주하면서 자라다가, 저는 이제 14살의 해에 처음으로 이제 내가 직접 하나님과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그런 첫사랑이 그때 또 시작이 됐고, 또 14살이 왜 의미가 있냐면 평생의 꿈이었던 읍내 진출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었기 때문에 요 날이 저한테는 잊혀질 수 없는 날인 거예요.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이제 읍내까지 48분을 달리는데, 하나님 만난 지 얼마 안 돼갖고 또 기도가 또 그냥 술술 나오는 거죠. 자전거 타면서도 막 너무 떨려갖고 자전거 위에서 하나님, 저 오늘 읍내 갑니다. 하나님, 저 겁나 떨려요 지금 진짜로. 제가 학교 가서 진짜 하나님 믿는 자녀가 어떤 자녀인지 학교에서 잘 보여낼 수 있게 주님 저 붙잡아 주시고, 일진들한테 안 찍히게 딱 붙잡아 주시고, 제가 멋지게 하나님 자녀가 어떤 자녀인지 보여낼 수 있는 그런 인생 살 수 있게 주님 저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막 신나게 자전거를 밟았던 기억이 나요. 읍내 도착했는데 학교가 으리으리한 거예요 진짜로. 제가 나왔던 시골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을 다 합쳐도 33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읍내 학교를 갔더니 한 반이 5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다른 거죠. 제가 맨 뒷자리였는데 1학년 4반, 지금도 기억나요. 1학년 4반 맨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드디어 설레고 설레는 중학교 입학식이 이제 벨소리와 함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종소리가 울리더니 입학식이 시작되면서 우리 반 문이 촤르륵 열리더니 이제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과학 담임 선생님이 당첨이 됐어요. 우리 과학 담임 선생님 입장하십니다. 그러면 들어오시자마자 입학식이 정확하게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내 반에서 교회 다니는 새끼들 다 일어나. 이게 입학식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전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 여기 가슴에 이상한 불꽃이 붙고야 맙니다. 여러분, 그 교회 다니다가 이제 그냥 억지로 다니다가 하나님 처음 만나게 되면 일어나는 증상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교회에서 떨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죄다 내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막 주일 예배 때 은혜 하나도 없었을 때는 그냥 다 내 말씀 아닌 것 같다가도, 은혜가 충만한 날에는 막 끝나고 우리 어떤 교제예요. 목사님이 말씀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내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그거 내 말씀이었어 내 말씀 하잖아요. 그게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으면 모든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그게 이상한 증상인데, 제가 이제 수련회 때, 겨울 수련회 때 14살짜리가 하나님 처음 만나고 왔더니만 교회에서 떨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다 내 말씀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입학식 전 한 달 내내 우리 목사님 설교 주제가 다 뭐였냐면 얘들아,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을 당하잖아? 그때가 너희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는 축복의 땐 거야 라는 종류의 주제의 설교를 한 달 내내 이제 때려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입학식 날 이제 선생님께서 교회 다니는 새끼들 다 일어나, 그 말 하자마자 가슴에 이제 불이 붙고야만 겁니다. 오케이. 올 게 왔구나. 이제 내 믿음이 여기서 증명될 시간이 왔구나 하는 이제 이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살구쟁이 마을 출신이었지만 너무 감사하게 그 반에 적어도 하나님 믿는 놈들 5놈을 내가 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 아세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대학생이고 회사원이고 이제 사업을 하실 텐데,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또 학교에서 회사에서 나만 하나님 사랑하는 놈인 줄 알았더니 웬걸 내 동료 중에 하나님 믿는 한 사람, 하나님께 미쳐있는 한 사람 더 발견했을 때 오늘 그 든든함을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5놈이 선생님이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순식간에 우리가 이제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이렇게 빨리 두리번거려서 서로 이렇게 끄덕여 주는 거죠. 눈빛으로. 오케이.
보여주자. 우리 믿음이 뭔지 보여주자. 서로 이렇게 끄덕여 줬어요. 거의 뭐 삼국지 도원결의급 피의 결이었는데 거의 진짜 뜨거운 눈빛이 우리 가운데 이게 주고받아진 거죠. 야, 요 놈들과 함께라면 이 세상이 안 무서운 거예요. 이 뜨거운 눈빛 앞에 더 이 믿음의 확신이 붙어버려갖고 선생님 그 질문이 끝나자마자 한 2초에서 3초 아이들과 눈빛을 주고받은 뒤에 그 자리에서 저희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저 혼자 일어나 있는 거예요. 이 5놈의 배신자 놈들이 한 놈도 일어나 주지 않았어요. 제가 벌떡 일어났는데 제가 맨 뒷자리였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혼자 일어난 저를 가리키면서 하셨던 말이 지금도 안 잊혀져요. 토시 하나 안 들리고. 저놈 같은 애들이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허무한 미신이나 의지하면서 공부하는 거다. 야이씨, 신이 흙에다가 공기를 집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나 믿어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려고 하는 꼴통 새끼가 저놈 말고 지금 내 반에 또 있으면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내 반에서 나가도 좋다 하면서 우리 과학 선생님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세상 조롱들 있잖아요. 그 빅뱅 이론부터 시작해서 창조론, 진화론, 공룡, 이순신 장군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세종대왕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이것부터 해갖고 애들 싹 깔아놓고 저 한 명 세워놓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놀리느라 입학식을 다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 앞에 서서 하나님 놀림 받다가 제 꿈에 그리던 입학식이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전거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시골길 위에서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왜요? 뭐 혼나서? 아니 뭐 비참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살았다고 하는 놈이 그렇게 교회에서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충만하다고,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만나고 충만해졌다고 확신했는데 웬걸 결국 내가 이 믿음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그날의 뜨거웠던 충만이라는 게 세상 앞에 서게 되는 날, 현실 앞에 서게 되는 날, 비즈니스를 만나게 되는 날, 결국 이 현실 앞에서 그렇게 교회에서 잘난 척 떠들면서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떠들어댔던 그 모든 뜨거웠던 충만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결국 이거 내 세상 앞에 현실 속에서 세상 친구들 앞에 서게 되는 날, 나 살겠다고 제일 먼저 버려버리는 게, 제일 먼저 외면하는 게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잘난 척 떠들었던 믿음과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 버린 그날, 내가 믿어왔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인도 하고 싱어하고 악기 치면서 리더 섬기면서 말씀 나누면서 셀라눔 하면서 그때만이야 뭐 내가 믿음이 충만한 줄 알았지, 결국 사업하러 나가고 세상 앞에 나가고 비즈니스 하러 나가고 대학교 나가고 유혹 앞에 만나게 되는 날, 세상 앞에서 나 홀로 먼저 뻔뻔하게 살겠다고 제일 먼저 버려버릴 수 있는 게, 제일 먼저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게 내가 그날 눈물 흘렸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아 버린 그날,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비참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생각했는데, 충만하다 생각했는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생각했는데, 결국 그 다시 태어남은 교회 벽 안에 있을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고, 결국 세상 앞에서 일하고 있고 서고 있고 세상 친구들 앞에 마주하고 있는 내 모습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지켜드릴 수 없는 너무나 무능하고 밉고 초라한 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느껴버린 거죠. 그 아이가 하나님 믿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약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내가 제일 보잘것없고, 하나님 믿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어 보이는 그날이 그 아이에게 찾아와 버린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 분명히 뜨거웠는데, 분명히 자신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안고 꿈을 안고 그 대학을 갖고 그 회사를 갖고 또 그 사업을 시작했고
그 길을 갔는데 웬걸 그날 하나님께 받았던 내 뜨거웠던 비전과는 다르게 내가 만나는 현실은 늘 내게 너무 가혹하고 나는 그 세상 앞에서 늘 비참하게 무너지고 부족하고 낭망하고 두렵고 어느 날 돌아보니까 그 현실을 간신히 살아가느라 그날에 하나님께 결심했었고 결단했었던 내 눈물, 그 뜨거웠던 불꽃은 다 사라져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 식구들 다 내 예배하는 모습에 속고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셀라눔 나누고 리더를 섬기는 모습에 다 속아 넘어가지만 우리 솔직하게 나는 나를 알잖아요. 사실 언제부턴가 내가 이 길을 어떻게 온 건지도 모르겠고 내가 예배를 해도 예배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고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내가 무슨 불꽃으로 여기까지 온 것인지 헷갈리는 그렇게 다 꺼져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는 날이 우리가 이 길을 가다 보면 이 자리에 누구 하나 빠짐없이 반드시 그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그 뜨거웠었던 믿음의 불씨가 자기가 만난 세상의 현실 앞에 아무렇지 않게 다 꺼져가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제 이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다 아시겠지만 좀 짧게라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이 야이로고 직업이 이제 회당장인 거죠. 좀 짧게 설명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이 회당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종교가 다 흘러갔었어요. 그러한 곳에 짱을 드신 분이 오늘 등장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 오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교회 오빠잖아요. 그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 흔히 만나보지 못할 법한 완벽한 교회 오빠. 정치 잡고 있고 교육 잡고 있고 문화 잡고 있고 경제 잡고 있고 무엇보다 뭐가 제일 좋아갖고 이 회당 짱을 드신 거예요? 신앙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가진 오빠잖아요. 제가 이제 언제 이 오빠에 대해서 공감을 했냐면 제가 이제 촌놈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감사하게 제가 이제 유학을 갔다 올 수 있었던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은 이제 미국의 달라스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유학을 마치고 저는 이제 6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촌놈이 이제 그날 비행기도 처음 타고 캐리어도 처음 끌고 미국에 지인도 한 명 없이 혼자 미국에 떨어졌는데 제가 이제 이 촌놈이 안 알아본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 대학원이 방학 동안에는 신입생들한테 기숙사를 안 열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촌놈이 너무 긴장을 해갖고 미국에 가서 적응하겠다고 방학 한중간에 미국을 갔었어요. 그 학교를 갔는데 경비실에서 내 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이제 노숙을 하게 생긴 거죠. 그래갖고 내 희망이 뭐예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제 구글을 켜서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한인교회를 검색했어요. 갔어요. 갔더니 이제 오후 4시였는데 그 교회 본당을 딱 열었는데 뭐 하고 있었냐면 청년부가 수련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후 4시에. 그래서 수련회를 하고 있네 하고 보니까 청년들이 토론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질문을 갖고 서로 토론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신앙의 선배님들 많이 계시고 청년들도 보이는데 우리가 이렇게 청년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뭐 기억나세요 혹시 여러분? 청년회 때에 어떤 고민하셨는지 선배님들? 여러분 고민이 없으셨나요 청년들? 혹시 보통은 직장 또 맞아요. 이제 연애와 결혼이 이제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문을 안녕 언제 왔어 너? 그 본당 문 열고 이제 들어갔는데 현수막에 대문짝만하게 청년 토론회 주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우리는 어떤 교회 오빠를 놓고 기도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날 청년들의 이제 토론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배우자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기도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토론회였어요. 그래서 자매님들 그룹, 형제님들 그룹 이렇게 나눠져 갖고 토론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캐리어 끌고 들어간 새 가족이었잖아요. 미국에 처음 도착한. 그러니까 그 담당 전도사님이 안내해 주면서 전사님 오늘 그러니까 원하는 그룹 편하게 들어가시라고
그렇길래 바로 이제 저는 자매님들 그룹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 자매님들 그룹에 들어가서 이분들은 어떤 교회 오빠를 놓고 기도하는지 들어봤어요. 그 여기 신앙의 선배님들은 혹시 청년 시절 때 어떤 오빠 놓고 기도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옆에 계신 그 오빠가 그때 기도했던 오빠시겠죠? 아무래도 기도가 안 이루어진 건 아니겠죠? 그때 이제 자매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게 이제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오빠들을 발표하는데 저는 세상에 그렇게 많은 교회 오빠들이 존재할 줄 몰랐어요. 이제 뭐 기본 베이스로는 뭐 잘생긴 교회 오빠, 말을 이쁘게 하는 교회 오빠, 욕설 안 하는 교회 오빠, 감사를 잘하는 교회 오빠, 악기 칠 줄 아는 교회 오빠, 믿음의 3대 가문에서 자란 교회 오빠, 뭐 별의별 오빠들이 이제 청년들 자매들에서 이제 등장하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 청년들의 자매들의 토론이 46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요게 40분을 지나가면서 막타를 장식했던 두 자매가 이제 남아 있었어요. 근데 요 토론이 40분을 넘어가니까 이 자매님들의 눈빛이 이미 그 오빠가 옆에 와 있는 눈이 돼버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타를 장식했던 두 자매 중에 첫 번째 자매가 이 묵상이 너무 깊어진 나머지 굉장히 깊은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오빠를 발표하는데 제가 그냥 들은 대로 읊을게요. 내가 회사에서 까였을 때 나 데리고 우리 교회 금요철야 예배 끌고 가줘서 기도의 시간에 내 등 뒤에 손 얹고 방언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오빠요 라고 발표한 거예요. 여기 청년 형제들도 있지만 이게 참 인생 막막한 거예요. 우리가 미리 이제 기도도 못하면은 이제 결혼도 이제 막막한 세대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막타를 장식했던 자매가 그 얘기를 듣더니 더 진지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막타 장식하는 자매가 자기 오빠를 이제 마지막 발표를 하는데 제가 들은 대로 읊을게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한 건데 그대로 읊을게요. 내가 친구년과 싸웠을 때 나 데리고 우리 교회 빈성전에 끌고 가줘서 나 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동안 우리 교회 그랜드 피아노 쳐줄 수 있는 교회 오빠요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 하나님 앞에 혼자 울고 싶을 때 우리 오빠 빈성전에서 나 홀로 기도한다고. 내 배우자가 나 기도할 때 동안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 피아노에 와서 1시간 동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래. 그냥 연주해 준다. 그것만큼 좋은 오빠가 없다라는 거죠, 이 자매에게. 그래서 이 자매인들의 기도가 이렇게 깊구나 생각하고 이제 저는 46분의 토론을 마무리하고 이제 형제들의 토론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형제들은 어떤 교회 누나를 놓고 기도할까? 신앙의 선배님들 다 계시는데 청년들도 계시고 우리 어떤 교회 누나 놓고 기도하죠? 간절하게 정확하게 우리 형제들의 토론이 38초 만에 끝이 납니다. 그 20초 동안 형제들이 아무 말을 안 하다가 20초의 침묵을 깬 한 소심한 형제가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반항적인 형제였어요. 그래서 막 자기 손톱만 보면서 아이씨,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이런 거 해야 돼요? 기도하면 주신대요? 아이씨, 주신다면 저는 예쁜 누나 놓고 기도합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형제 이후로 다음 의견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청년들의 남자들의 그 토론이 38초 만에 박살이 나죠. 이 얘기 왜 했냐면요. 너무 죄송해요. 이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왜 했냐면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얘기한 건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 오빠가 여기 자매인들에게서 나왔던 모든 교회 오빠들의 싸그리 다 합쳐놔도 이 오빠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이 쓰잘데기 없는 밑밥을 깐 거예요.
굉장한 오빠다라는 거죠. 이제 공감이 되죠. 이제 성경이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이 야이로 오빠 진짜 장난 아닌 오빠구나. 이제 교회계에서 이제 한 따까리 했구나, 이분이. 이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잘 봐요. 그가 그렇게 자신만만했었던 그의 권력도, 그의 사업도, 그의 명예도, 그의 돈도, 그리고 그렇게 뜨거웠던 그의 신앙도 아무짝에 쓸모없이 박살이 나는 그의 현실을 오늘 그가 마주합니다. 그가 마주한 세상의 현실이 뭡니까? 그의 12살짜리 딸아이가 병에 걸려 죽어가는 겁니다. 뭐 딸을 위한 좋은 의사, 뭐 딸을 위한 좋은 약, 딸을 위한 새벽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내가 왜 안 해봤겠는가? 가진 돈이 얼마고, 가진 명예가 몇이고, 내가 인맥이 얼마나 많고, 신앙의 경력이 몇 년인데 딸을 위해서 돈을 안 써봤겠어? 사람을 안 써봤겠어? 내가 기도를 안 해봤겠어요? 근데 돈도, 명예도, 그리고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도 종이 쪼가리처럼 세상 앞에서 내 만난 현실 앞에 박살이 나버리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그 당시에 슈퍼스타라고 소문이 났던 한 청년이 지나갑니다. 누구였을까요?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그의 앞을 지나가자 모두가 무릎을 꿇어야 했던 권력 그 자체였던 야이로가 그 젊은 예수에게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 무릎 앞에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거죠. 같이 가자. 내가 네 딸 고쳐줄게. 내가 너랑 같이 가줄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경험 아닙니까? 세상 살면서 내 자존심과 내 능력 믿고 살다가 내 자존심 박살나고 그분 앞에 무릎이 꿇어지는 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오는 그날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과 나와의 첫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모든 권력을 무릎으로 꿇어버리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간청했고 예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의 절망 같은 인생에 뭐가 찾아와야 되죠? 기적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릎을 꿇고 일어났던 그때에 야이로의 하인들이 한 소식을 들고 오는 겁니다. 바로 마가복음 5장 35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딸이 내가 방금 무릎 꿇었거든요. 근데 방금 예수께 무릎 꿇었잖아요. 내가 방금 충만해졌잖아요. 예수님 응답받고 내 인생에 걸었던 자존심 다 박살내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럼 뭐가 일어나야 되냐고요? 내 딸이 살아났다라는 소식이 도착해야 하는데 내 방금 무릎 꿇고 일어났는데 뭐래요? 내 딸이 죽었대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 현실이 끝장이 났대요. 여러분, 야이로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보나만 하죠. 이 신앙이라는 게 헛짓거리였구나. 이 믿음이라는 거 가짜였구나. 결국 내 상처 갖고 논 감정 노름이었구나. 이게 결국 내 현실 앞에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시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지 않겠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는 바로 그때, 뜨거웠었으나 평생을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자였으나 그렇게 자기가 만나버린 무너지는 현실을 만나는 그날, 타올랐었던 그의 불꽃은 그렇게 종이 쪼가리처럼 사라지는 그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묵상하고 싶은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평생을 뜨겁게 살았으나 내가 이길 수 없는 세상을, 현실을 마주한 날, 그렇게 오늘 뜨거웠던 불꽃이 꺼져가는 불꽃이 되는 내가 오늘날의 야이로가 되는 날, 그런 날을 보시는 예수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렇게 세상 앞에 초라해지게 무너지는 날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 그거 하나 묵상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제 야이로의 입술이 움찔거려요. 여러분 혹시 여기 제 신앙의 선배님들은 보신 적이 있겠지만 여러분 혹시 어린 딸을 잃어버린 아빠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작년에 제 첫 제자를 하늘나라로 보냈어갖고 어린 딸을
이렇게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아버지의 얼굴을 너무 생생하게 3일 동안 봤던 기억이 나요. 뭐 손과 발은 떨려오고 눈에 실핏줄은 3일 내내 터져 있고, 그러니까 눈이 메마른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눈이 쪼그라든다라는 말이. 그렇게 야이로가 눈을 시뻘개진 채로 손과 발이 떨려오면서 자신의 딸이 이제 끝났다라는 그 현실 앞에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옆에서 여전히 당당하게 계신 예수님께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의 입술이 움찔거린다고요. 예수님, 저 끝났습니다. 제가 예수님 당신께 무릎 꿇고 뭔가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이 신앙이라는 것도 제 현실을 바꿀 수 없더이다. 예수요, 이제 믿음이고 신앙이고 전 지쳤습니다. 이 모든 게 헛짓거리입니다. 제가 더 이상 이걸 못하겠습니다. 이 길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야이로가 그의 입술이 움찔거리면서 포기의 말을 뱉으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움찔거리는 아들의 입술을 캐치하시자마자 그 야이로에게 달려붙으시더니 야이로의 말을 빼앗으세요. 그리고 그 움찔거리는 그 흔들리는 그 눈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뱉은 한마디는 딱 이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 아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신 유일한 말이에요. 아들, 두려워하지 말고 나 한 번만 믿고 가주라. 네 흔들리는 두 눈이 뭔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는데, 뭐가 이제 의심이 들어오는지 알겠는데, 믿어봤으나 충만해졌으나 이제 성령 충만해져갖고 잘 될 줄 알았으나 결국 마주한 현실이 너의 충만한 대로 안 되는 이때에, 무너져버린 이때에 너에게 어떤 생각이 너를 흔들리게 하는지 다 알겠는데,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나 한 번만 믿고 가주라. 이게 예수님의 유일한 한마디였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중학교 자퇴생 출신입니다. 그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들어와 버린 그 입학식 날, 참 신기하게 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소명이 들어오는 날이 됩니다. 저 그 집으로 돌아가는 시골길 위에서, 그 혹시 시골을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골은 겨울에 이렇게 논밭 위에 이렇게 큰 대형 마시멜로들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그 마시멜로 뒤에 숨어갖고 제가 엉엉 울어요. 마을에 들어가서 울면 큰일 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골 알잖아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입소문이 얼마나 빠른 거. 그래갖고 마을에 들어가서 울면은 바로 다음 날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마을회관에서 막 그 김 목사네 아들 뭔 일 있었나봐 하면서 막 난리가 나갖고 절대 마을에 들어가서는 안 울려고 가는 길에 마시멜로 뒤에 숨어갖고 엉엉 울다가 뭐 다 생략해버리고 이제 시간 없으니까 그냥 그때 이제 제가 받은 부르심이 뭐였냐면, 제 중고등학교 6년을 다 바쳐서 하나님만 공부해서 내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에 빠지게 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주님을 전하는 것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6년을 하나님께 걸겠다라는 이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집에 이제 그 부르심 받고 눈물 닦고, 와, 하나님이 날 찾아주셨다 이 아픔 가운데 하는 기쁨으로 집에 들어가자마자 입학식 마친 날이었는데 엄마 아빠 바로 거실에 소환해서 명하는 거죠. 소자, 어머니 아버지 자퇴를 명하는 바입니다. 바로 이제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됐어요. 저는 이제 제가 주의 종이 된다고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해 줄 줄 알았는데 정말 목숨을 걸고 도망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월요일 날 엄마 아빠에게 첫 선포를 하고 정말 5일을 열심히 엄마 아빠를 설득한 끝에 역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금요일이 되던 날 저 엄마 아빠 설득을 성공해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도장, 제 자퇴서 하나 챙기고 금요일이 되던 날 5일이었죠. 딱 5일을 지나고 교무실을 찾아가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정말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하는 우리 담임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선생님이 이제 자퇴서를 받으셨죠. 우리 선생님 이거 보자마자
모르겠어요. 약간 우리 선생님 약간 분노 조절 장애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난리가 나신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 다 계신데 이제 이거 보시더니만 그러는 거예요. 성경아,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자퇴시키는 하나님이디. 네가 미친 거야. 네가 종교에 미친 거야. 선생님이 이래서 교회 다니는 새끼들을 싫어해. 그놈의 교회에만 미치면 수련회 가야 된다, 예배 가야 된다, 사역해야 된다, 성탄절 준비해야 된다. 그 꼴값을 떨다가 지네들 무너지는 현실 하나 붙잡지 못하는 꼴통들이 니네 교회 다니는 놈들이야. 성경은 왜 교회 다니는 놈들이 그렇게 멍청한지 알아? 그렇게 지네들 현실 하나 못 보고 교회에 시간 뺏기느라 그러는 거야. 야, 선생님이랑 내기 하나 할까? 네 오늘 자퇴시키는 네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지는지 못 지는지, 네 자퇴시키는 하나님이 네 인생 성공시켜내는지 못하는지, 그래서 네 인생 개판 나고 네가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그날 너 선생님이랑 약속할래? 네 하나님 버리겠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무실에서 우리 선생님 노발대발 난리가 나요. 근데 그 남자 어르신이 그렇게 소리치니까 너무 쫄리는 거예요. 그 중학생은 이제 남는 게 가오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 무너지고 손과 발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선생님 앞에서 무서워서 손과 발이 벌벌 떨리는데, 야, 근데 또 재미난 건요, 손과 발은 이제 떨리는데 입은 주둥이는 또 사른 거죠. 그래갖고 또 입이 열리대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벌벌 떨면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꼭 보여드리고야 말게요. 그리고 자퇴서를 집어 던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퇴 인생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른이 돼갖고 그 14살의 때의 중학생이었던 그 아이를, 지금도 그 교무실 안에 있었던 아이를 지금도 이렇게 떠올려 보잖아요. 그럼 진짜 겁나 간지가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랬지? 멋있는 것 같아요. 간지 난다라는 건 좀 장난이고 기특하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2번은 못 버린다 아니에요. 한 번 내 입학식 날 내 무능함에 의해서 전교생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망신당했으면 2번만큼은 안 된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예수님 지켜낸다라는 마음으로 선생님들 다 지켜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서 믿음 지키고 싶어갖고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이게 기특한 거죠, 그 애가. 근데 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질문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기특하셨다면 나를 지켜주셨어야죠. 우리 여러분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 생활 꽤 오래 하셨을 텐데 믿음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모르겠어요? 믿음이 쉬운 것 같으세요? 어려운 것 같으세요? 이거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믿는 대로 잘 안 돼요. 우리가 까고 말하자고요. 믿는 대로 잘 안 된다니까요. 이 교회에서 듣는, 어디 교회 가든 다 듣는 말들이 뭐예요? 얘들아,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의 순종 가운데 내 열매가 빛을 발할 거야.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될 거야. 어딜 가든 내 의로운 오른손이 너희를 붙잡을 거야. 너의 산이 평지가 될 거다. 너가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어서 세상에 소금이 될 거다. 너의 사업이, 너의 인맥이, 너의 학업이 나의 영향이 될 거다. 막 다 교회에서 다 그렇게 축복의 말을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먹는데, 어때요 여러분? 현실 나가면, 이 교회 문 열고 나가면 여러분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세요? 막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막 예수의 향기가 물드시나요? 여러분 사업처에, 회사에, 대학에? 진짜 여러분이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어서 세상을 지금 씹어 드시고 계세요? 아닐걸요?
믿는데, 믿었는데, 충만했는데, 이게 인생이 잘 믿는 대로 안 되니까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교무실에서 제일 뜨거운 믿음을 지켰던 그날, 하나님이 이거 기특하게 보셨을 거니까 이제 제 인생에 막 비전의 역전이 막 시작될 줄 알았거든요. 저는 정확하게 교무실을 나온 그날부터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제 첫 번째 나락은, 저희 아버지는 이제 살구쟁이 마을에서 비닐하우스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이쁜 카페, 이쁜 이런 예배당이 없었고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가난해갖고 살구쟁이 마을에 작은 비닐하우스 하나를 지어서 거기 돗자리 5개 깔고 할머니들 6명하고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런 보면대가 없으셔갖고 사과 박스 4개를 쌓으셔서 설교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들 6명 옆에서 이제 찬송가 찾아드리는 알바를 매주 하면서 이렇게 신앙을 배웠던 아이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자퇴를 하고 나와서 공부는 해야 되는데 학원 갈 돈이 없었죠. 그래갖고 바로 이제 자퇴서 내자마자 서점으로 달려가서 EBS 선생님들을 싸그리 다 모시고 시골로 돌아옵니다. 저희 시골로 돌아오자마자 EBS 중등 수학, EBS 고등 수학, EBS 수능 수학 책을 펼쳐요. 제가 왜 이제 수학책만 펼친 줄 아세요? 선배님들 또 청년들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그 살구쟁이 마을에 수학 영재였습니다. 그 살구쟁이 마을에 초등학생이 3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3명 중에 구구단을 제일 먼저 뗐다라는 이유 하나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6년 동안 나를 수학 영재라고 속여온 거예요. 난 내가 수학 영재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이제 펼쳤는데 내가 알고 있었던 초등학교 때 배운 수학은 분명히 숫자였거든요. 근데 중고등학교 수학을 펼쳤는데 분명히 난 수학책을 펼쳤는데 수학책 안에 영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살구쟁이 마을 애들은 초등학교 내내 영어를 안 배워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너무 시골이라고 영어 선생님을 안 보내줬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알파벳을 중학교 1학년 때 떼려고 간 건데 알파벳도 모르는데 X의 값을 구하래요. 망한 거죠. 이게 현실이 망했어요. 이미 교복도 팔았고 난 끝났어요. 학원도 못 다니는데 이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현실을 맛봤죠. 이게 첫 번째 나락이었고, 두 번째 나락은 이제 저희 엄마 아빠 러브 스토리인데 잠깐 얘기할게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 주일날 이렇게 길게 설교 들은 적이 없으실 텐데 죄송해요. 어쨌든 뭐 그냥 오늘 한번 보고 그냥 나중에 욕하셔도 되니까 그냥 저는 알아서 할 거 다 하고 갈게요. 저희 아버지는 저기 전라북도 문경 석항리 산골짜기 산농부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는 거지였어요. 거지. 그러니까 아빠한테 자꾸 거지라고 해서 미안한데 저희 아빠는 거지였어요. 완전 진짜 가난한 진짜 산 꼴짜기에 있는. 제가 어제 전라북도 집회였어 갖고 집회 마치고 아빠 고향이 생각나서 갔는데, 와, 어떻게 여전히 2024년도에도 이런 시골이 있지 싶을 정도로 오미자밖에 없는 그 동네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진짜 시골 깡동네, 시골 거지. 근데 이제 저희 엄마는 그 당시 이제 6, 70년대에 서울에 3대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3대 부잣집에 양조장집이 있었는데 양조장집 막내딸이 저희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제일 가는 부잣집 막내딸과 저 문경 거지가, 자꾸 거지라고 해서 죄송한데, 아버지가 충청북도 청주에서 예배하다가 만나요, 둘이. 그래서 이제 결혼을 준비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대단한 집안에서 문경 거지가 사위로 온다는데, 게다가 목사 되겠다는데,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이 미친 집이에요. 이 집이 얼마나 불교 집이었냐면요, 우리 엄마가 이제 사춘기 시절 때 말을 안 들으니까 서울에서 제일 큰 절에다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돈을 꽂아놓고 내 딸 여기다 집어넣을 테니까 내 딸을 가장 높은 스님으로 여기에 모셔줘라 해갖고 우리 엄마 머리도 안 밀고 거기서 제일 높은 스님 역할을 했어요. 이 돈으로 다 해결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집에서 엄마를 소환합니다. 당장 올라오라고. 우리 엄마 이제 결혼 허락받으러 부모님 설득하러 가야 하는 날이었어요. 더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저희 엄마가 저희 아빠보다 8살이 많아요.
굉장하죠. 굉장한 거야. 여러분 그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빠 초등학교 입학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나이 차이잖아요. 그럼 우리 엄마가 동생한테 야, 내가 엄마 아빠 설득하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청주에서 기다려 한 거죠. 우리 아빠. 그럼 남자가 내 아내 될 사람이 엄마 아빠 설득하러 간다는데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아, 따라가야죠. 가서 내가 목숨 걸고 모가지 걸고 아내 책임지겠습니다 해야죠. 아, 근데 또 이 찌질한 아빠 또 안 따라가고 이 청주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기도하고 있었대요. 하나님, 우리 어머님 아버님 마음을 도와주십시오. 아, 우리 엄마 완전 대장부, 성격이 완전 대장부예요. 원래 결혼하실 만한 사람이 아닌데 대장부여 갖고 바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가서 엄마 아빠 내 남자친구 반대. 그럼 나 호적에서 팝시다 오늘. 그래갖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우리 엄마가 동사무소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앞에서 항복을 받아내고 엄마는 부모님과의 연을 끊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는 이유로. 그래서 지금도 엄마 아빠 결혼식 사진을 보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없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부잣집 딸이 제가 눈 떴을 때는 비닐하우스 집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연을 끊었어도 가족은 가족입니다. 유일하게 집안에 있는 유일한 외손자가 그 당시에 중학교 자퇴생이 됐다.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새벽 2시까지 우리 엄마한테 쌍욕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미친 집안이냐면 제가 실명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제 10손가락 걸고 장담합니다. 여기 끝에 저 애기 빼고는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다 아실 만한 분이 이제 제 삼촌이자 어머니의 사촌 동생이겠네요. 아무튼 미친 집안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막 어디는 막 저기서 문재인이다 막 박근혜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정치 쪽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건 아닌데 아무튼 대단한 집안인데 새벽 2시까지 난리가 난 거예요. 쌍욕하면서 우리 집안에 이런 개쪽이 어딨냐면서. 저는 그래서 우리 엄마 우는 걸 처음 봤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때문에 자퇴를 한 건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리고 저의 마지막 나락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다 보니 14살짜리 아이한테 들어와서는 안 될 병이 걸리고야 맙니다. 우울증 판정을 받아요. 그래서 14살에 저는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합니다. 우울증 약의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면이 박살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나라의 어린이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잠이 깨면 늘 새벽 4시 반이었어요. 목사 아들이 우울증 걸려서 새벽 4시 반에 눈을 뜬다. 뭐밖에 할 게 없다? 새벽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죠. 매일같이 나가서 저는 기도했었어요. 그래도 졸진 않았어요. 매일 똑같이 기도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가짜예요. 전 가짜예요. 제가 이 길을 절대 못 가요. 제가 그날 입학식 날 상처를 받았잖아요. 상처를 받았더니 제 안에 감수성이 풍부해진 거예요. 감수성이 풍부해졌더니 제가 상상력이 풍부해진 거죠. 상상력이 풍부해졌더니 제가 하나님을 최면 속에서 만난 거죠. 하나님 죄송해요. 그날 내가 만난 부르심이 진짜가 아니었나 봐요. 제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잖아요. 그럼 내 현실이 이럴 리 없죠. 나 때문에 부모님이 이렇게 무너질 리도 없고 내가 이렇게 내 감정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 꼴통이 될 리가 없죠. 하나님 죄송해요. 다 제 객기였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줄 알았는데 그게 다 내 상상력이 만든 충만이었을 뿐이에요. 지금 제가 가짜예요. 제가 이 길을 못 가요 하면서 매일같이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날이 공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하는 내 모습이 가짜처럼 보이는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런 날을 지나가고 있다가 어느 날 뒤를 돌아봤는데 돗자리 위에 우리 엄마 성경책이 나뒹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날따라 또 왜 이렇게 성경책이 눈에 들어와. 그래서 기도하다가
올라가서 뒤에 가서 엄마 성경책 들고 와갖고 다시 강대상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강대상 위에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세우고 여러분도 인생에 힘든 날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성경책 강대상에다 세운 다음에 우리 어때요? 그 인생의 방향이 필요한 날, 그 인생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날 이렇게 성경책을 세로로 세운 다음에 하나 둘 이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성경으로 점치는 건데 여러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때요? 우리 하잖아요 한 번쯤 인생에.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나왔는데 레이기라도 나오면 주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면서 성막이 몇 큐비시고 뭐고 자시고 제 인생과 뭔 상관이에요 하면서 다시 덮고 이제 내가 원하는 구절 나올 것 같은 데다가 엄지손가락 껴 넣은 다음에 이제 이거 한 번쯤은 해볼 텐데 이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성경 말씀을 목사님이 정해주는 분량 안에서 매일 말씀 가운데 새롭게 말씀하시는 레마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말씀이지 지 필요할 때마다 뷔페처럼 뽑아 먹는 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학생짜리가 뭐 얼마나 말씀을 읽었겠어요. 그래갖고 막 놓고 죽을 것 같아갖고 진짜 그 우울증에 미칠 것 같아갖고 하나 둘 셋 하고 이게 놨어요. 이게 우연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이 미련한 방법을 도와주신 걸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제 눈앞에 펴졌던 말씀이 저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아들 나 한 번만 믿어주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 아세요? 평생 싫어했던 종이 쪼가리였고 제가 이름이 성경이지 어린 시절 내내 성경이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그 종이 쪼가리에 적힌 말씀 하나가 문장 하나가 글씨가 요 심장으로 들어와서 심장을 찢어놓는 느낌이 있거든요. 요 말씀 한 줄이 여길 찢어놓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죠. 그 비닐하우스 안에 이런 멋진 조명이 있었겠어요? 화면이 있었겠어요? 이 찬양팀이 있었겠어요? 뒤에 할머니도 우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새벽에 가면 할머니들이 다 진짜 시골 할머니들 엄청 뜨겁거든요. 기도가 다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할머니들 뒤에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집안에서 처 자고 있는 그 영감탱이 하나님 빨리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밖에 안 해요. 그 빨리 만나게 해주십시오가 그 구원받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빨리 데려가십시오. 그걸 놓고 작정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뒤에 할머니들 놓고 이 어린 놈이 은혜 받을 요소가 뭐가 있었겠어요? 그 비닐하우스 안에 미카엘 반죽이 하나 없었어요. 그냥 그 생짜배기 소리 속에서 요 말씀이 요 아들을 찾아왔는데 현실 앞에서 세상 앞에서 가짜 같아진 내 모습 앞에 말씀하시는 저 말이 진짜 내 인생을 뒤집어 놓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성령님을 체험합니다. 충만해진 거죠. 2시간을 성경책에 얼굴을 파묻고 그 교회에서 엉엉 울다가 2시간 뒤에 정신을 차리고 성령님을 체험한 그 기쁨으로 바로 집으로 돌아가 수학책을 펼칩니다. 왜요? 성령님을 체험했잖아요. 수학이 풀려야 돼요, 안 풀려야 돼요? 풀려야 된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CTS에서 제가 그 무슨 간증을 받냐면 어떤 여고생 한 명이 수능 지역 1등이라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자기는 수능 한 달 전부터 기도원에 처박혀서 기도만 했대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바로 수능장으로 갔대요. 근데 앉았는데 문제를 봤는데 보기 중에 답안 하나가 빛이 나더래요. 나는 어린 시절에 그걸 보고 우와 주님 만나면은 답이 빛이 나는구나 해갖고 성령님 2시간 동안 충만하게 체험하자마자 가서 수학책을 펼쳤어요. 빛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그래서 우리 집 불빛이 너무 밝구나 싶어갖고 불을 끄고 기다렸어요. 불을 끄고 기다렸는데 빛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내가 낚였구나. 성령님을 만나는 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수학은 이제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영역이구나. 오케이. 요 정도 기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려놓게 됐죠. 뭐 수학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하고 수학책 안 풀린다 할지라도 내 성령님을 만났으면 제 병, 그 우울증 나아야죠. 우울증 약을 그날 처음으로 안 먹고 새벽 2시까지 버팁니다. 새벽 2시 5분이 되자마자
저는 종이째로 씹어 먹었습니다. 우울증 약을. 못 버틸 것 같아서. 우울증도 안 나았어요. 성령님을 만났는데, 충만하게 그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을 만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는 하셨는데 개뿔 현실 가운데서 두려워할 만한 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사실 다 까먹어도 됩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있는 내 현실 앞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라는 건요, 내 이 현실을 바꿔주시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바꿔내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집안 자녀의 대학이 연세대로 바뀌고, 우리 집안 차가 BMW로 바뀌고, 사업이 그렇게 번영하게 되네, 그렇게 내 입맛 따라 부패가 되어주기 위해서 예수가 그날 십자가에 목숨 걸고 우리를 살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남긴 신앙은 그분 믿으면 복 받고, 그분 믿으면 우리의 사업이 바뀌고, 예수님은 그런 거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그날 십자가에서 전부를 걸었던 이유는 하나죠. 나를 바꿔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그날 깨달았어요. 그분은 내가 기도하고 있던 현실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기도하고 있던 이 현실을 통해서 나를 바꿔내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참 신기한, 저 이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청년 사역이 대부분이라, 어르신들 사역을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시골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늘 이렇게 남편 놓고 기도하시는 어머니들이 많단 말이죠. 그 참 신기하게 하나님 그 남편 기도를 잘 안 들어주세요. 그럼 또 신기한 게, 보면 어느 날 보면 그 남편 덕분에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다니까요. 하나님은 내 기도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현실을 통해서 나를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를 바꿔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현실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내시는 분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진 뒤에 여러분 기도한다고 여러분들의 현실 안 바뀝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현실은 하나님이 바꿔주실 게 아니라 변화된 여러분이 세워내야 될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한 길이거든요. 전 그때 깨달았어요. 와, 내 현실 하나도 안 바뀌었구나. 근데 내가 바뀐 걸 경험해버려요.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제가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현실은 나를 비웃는데, 그날 이후로 아예 인생이 안 무서운 거예요, 이 길이. 그래서 그렇게 그냥 바뀌지 않는 현실을 1년 반 주님과 함께 묵묵히, 그러니까 막 성령 충만이라는 게 갑자기 인생이 막 뒤바뀌고 막 사업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대로 그냥 오늘을 그저 살아갑니다. 그 1년 반이 흘렀어요. 저는 오늘 여기 전도사로 섰지만 아까 뭐 읽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제 또 다른 직업은 그 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에서 미디어 설교를 가르치고 있는 겸임 교수입니다. 그 학교가 제 모교인데, 15살 겨울 저는 침례신학대학교 영어과에 입학을 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반응이 당혹스럽네요. 놀라줄 줄 알았는데 놀라기는커녕 다 표정이 그거 어쩌라는 거냐라는 눈으로 이렇게 보시는데, 아니죠? 좀 놀라주셨죠? 너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이라 잠깐 진지해져 갖고 놀랄 타이밍을 놓쳐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죠? 아무튼 장난이고, 어제 15살에 제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최연소 신학대학생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제 6년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됐죠. 대학교 입학증을 15살짜리가 손에 프린트하자마자 떠올랐었던 사람은 한 분뿐이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바로 중학교에 전화를 겁니다. 제 중학교 친구들 몇 학년? 중2였어요.
15살이니까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어요. 제가 이 얘기만 하면 자꾸 머리에 안 떠나는 한 놈이 있는데, 죄송해요. 제가 작년 가을에 어느 미션 스쿨에서 중학교 애들 남자애들 놓고 설교를 15분 동안 해달라길래, 아니 설교를 어떻게 15분을 해요? 벌써 설교가 1시간이 넘어가는데. 그래갖고 15분 뭐하지 하다가 이 부분을 딱 애들 앉혀놓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애들 남학생들 앉혀놓고, 얘들아 전생님 그때 그래서 15살에 입학하자마자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었다 했는데, 맨 앞에 있는 남자놈이 지 친구한테 석닥거리는 게 무대 위까지 들린 거예요. 예, 전생님 전화를 걸었다 했는데 맨 앞에 놈이 지 친구한테, 야, 저 때도 전화기가 있었나 봐. 막 그래갖고 제가, 야 미친놈아, 야 나도 전화기 있었어 하면서 걔랑 한 15분을 싸우느라 설교를 못 해갖고 그 이제 학교에 사과하고 이제 나왔던 기억이 있어갖고, 요 얘기만 하면 자꾸 그 놈이 떠오르는데, 죄송해요 헛소리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어요. 애들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아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하고 있냐? 너희 쉬는 시간이지? 거긴 공강이라고 없지? 형 대학 합격했다. 이따 학교 놀러 갈게. 이따 보자 하고 끊어버렸어요. 우리 고마운 친구들 2시간 만에 학교 전체에 소문을 다 내줍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얘기인데, 진짜 마지막 얘기인데, 전화 끊고 자전거 타고 학교에 도착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학교에 왔는데 100m 지점쯤 됐는데 교문에 누가 나와 계신 거예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100m 지점쯤 됐는데 우리 선생님 갑자기 전력 질주로 나한테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달려오시더니만 갑자기 내 양손을 잡으시더니 뭐 반갑다면서 막 인사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 양손을 겁나 이렇게 흔들면서, 성경아, 야, 네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놈이었으면 선생님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그러면 선생님이 너를 책임지고 키워줬지. 이러면서 선생님이 저를 와락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극혐. 너무 진짜 극혐이었어요. 근데 막 그러면서 막 선생님 내 귀에다가 자꾸 속삭이시는 거예요. 막, 이 새끼 진짜 말을 하지. 이 새끼 진짜 얼마나 힘들었어. 혼자 공부하느라. 자꾸 귀가 축축해지는데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됐는데, 제가 선생님 품에서 그날 울음이 터져요. 왜 울음이 터졌을까요? 역전한 것 같아서. 내가 그때 교무실에서 말한 대로 내가 네 이겼다, 그 통쾌함에 울었을까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실. 선생님 품에 이렇게 안겨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안겨져 있을 때 제 시선의 맞은편은 저희 학교 빈 운동장이었거든요. 그 시간은 절대 누구도 나올 수 없는 시간이었는데, 그 빈 운동장에 누가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본능적으로 그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 선생님한테 끌어안겨져서 괴롭힘 당하고 있는 애를 보면서 그분이 씩 웃으시면서 하셨던 그 두 마디가, 뭐 여러분들은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었다는 경험이 얼마나 많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었다라는 경험이 그때가 처음이자 제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제 인생에 그건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날이었죠. 그 씩 웃으시는 그분이 선생님한테 안겨져갖고 괴롭힘 당하고 있는 그 애 보면서 딱 하셨던 두 마디가 지금도 생생해요. 거봐, 내가 책임진다 했지. 절대 널 두고 실수하지 않아. 딱 그 두 문장이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은 생생한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 두 문장이 귀에 들려버린 순간 선생님이 내 귀에 뭐라고 하는지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그냥 애처럼 울었어요.
가짜가 아니었구나. 내 착각이 아니었구나. 내가 선택한 발걸음이 내 상상이 아니었구나. 부족하고 무너졌으나 나 여전히 이 길을 가도 되는 아이였구나. 그가 날 부르신 거구나. 그 확신 앞에 애처럼 선생님 보면서 울었어요. 이걸로 마무리할 것 같은데 선생님이 그날 이후로 자꾸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애들한테 들은 소문인데 선생님이 자꾸 어딜 가나 이상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선생님이 그렇게 말한대요. 그날 스승이 제자를 뜨겁게 안아줘갖고 제자가 자기의 품에서 감동의 눈물을 오열로 흘리고 15살에 대학 갔다라고 말하고 다닌다라는 걸 저는 유학 가서 들었어요. 그래서 제 미국에서 졸업 목표는 하나였어요. 빨리 이거 유학 졸업하고 한국 돌아가서 이 소문을 바로 잡는다. 한국에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이제 유학을 마치고 6년 전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제 친구들 다 어른이 됐더라고요. 중학생 친구들. 동창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동창회를 오랜만에 갔는데 애들이 또 이상한 소식을 들고 온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의 진위여부를 아직도 확인을 못했는데 애들이 성경아 너 그 얘기 들었냐 그러는 거예요. 아 또 뭐? 그랬더니 그 과학 선생님이 교회 집사가 됐대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 첫 마디가 그래서 아 진짜? 그래? 안 되는데. 제 첫 마디였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미국에서 시추를 받고 왔단 말이에요. 그냥 정식 전도사예요 이제. 근데 미국에서 전도사 되고 돌아온 놈이 석사 따갖고 돌아온 놈이 지 자퇴한 중학교 찾아가갖고 교무실 문 열고 들어가서 집사님 된 우리 선생님한테 찾아가갖고 어이 집사님 그날 당신 때문에 온 거 아니요?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말 한마디 못하고 여기 인천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꼰지르는 게 뭐 전부인 거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속이 시원하네요. 제가 이제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네요. 여러분이 너무 잘 들어주셔갖고 제가 그냥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제가 만든 작품이 하나 있는데 쭉 넘겨볼게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제 얘기 떠드느라 하나도 못했네요. 많이 넘어갔다. 이 작품이 이제 제가 정말 열심히 만든 작품인데 뭘로 보이세요 혹시? 뭐 같아요 저거? 자전거 또요? 아무것도 안 같나요? 소 맞아요. 저거 자전거 버려진 쓰레기 자전거로 만든 소예요. 소 잘 만들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 오늘 팔려고 합니다. 제가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왔는데 뭐 찬양 사역자들은 자기 앨범 판다는데 저는 제 책은 있지만 책 팔긴 좀 그렇고 저거 하나 팔고 갈게요. 여러분 이제 저거 이제 사주세요. 만약 이제 사준다면은 이제 여러분 얼마에 사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게 뭐야라뇨? 제 작품인데. 저게 뭐야라뇨? 제 작품을 그러실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예술 작품인데 얼마에 사주실 건가요? 한 5만 원 해주실 수 있나요? 괜찮을까요? 5만 원이면? 뭐 시간이 없으니까 경매는 그냥 집어치우고요. 이제 장난 그만 치고 저 작품은 사실 제 작품은 아닙니다. 저 작품의 실제 가격은 293억입니다. 1943년에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가 길을 걸어가다가 버려진 쓰레기로 만든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지금 제가 이제 제 작품이라고 말할 땐 비웃다가 저게 뭐야 하다가 피카소라는 이름 듣자마자 그러셨잖아요. 쓰레기가 293억이 됐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피카소라는 이름 듣자마자 여러분 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그만큼 믿으세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쓰레기가 293억이 됐다면 하나님이 아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 한 번만 믿고 가라 약속하신 우리의 인생은 그러면 기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피카소라는 이름 앞에 그 믿음이 나왔다면 하나님이라는 여러분이 선택한 이름에 그 이상의 신뢰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어떤 두려움과 흔들림을 지나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포기하지 않은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이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끝났다 하기 전까지 절대 당신의 인생에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제 책 제목이기도 하고 또 제가 너무 사랑하는 문장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Relax. God's timing is perfect.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자,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찬양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찬양이 이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인데요.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는데 현실 앞에서도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냐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었고요. 무너지고 있는 야이로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다고요. 형편없지 않고 가짜도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그 끝은 분명 달리다굼일 겁니다. 우리 같이 우리 앞에 찬양 가사 나오면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노래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아멘.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인자한 나의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고 있겠나니 예 주님 제 어두움 가운데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예 언제나 너희의 길을 내가 바라보고 있겠고 네 그 하나님 그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이겠다 하셨으니 선포합시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희의 두려움과 저희의 넘어짐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흔들림 가운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 한 번만 믿고 가주라. 우리를 붙잡아내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신뢰합니다. 주님의 타이밍을 신뢰합니다. Relax, God's timing is perfect. 안심하라, 그 아버지의 타이밍이 완벽하시도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를 붙잡고 나아가노니 주여, 오늘 결단과 오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성령님 주님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살고 싶었고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보답해 드리고 싶었고, 저도 정말 충만한 그때에 제 사업이, 제 학업이 주님의 영광이 되길 바라며 이 길을 출발했으나 세상의 현실 앞에 내 비전에 계산기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계산을 두들기기 시작하며 세상의 두려움 앞에 눌리기 시작하고 야이로와 같이 그 뜨거움에 현실 앞에서 포기하기 시작했던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아실 거라 합니다. 하나님, 무너졌던 부끄러운 저의 모습 가운데 오늘 주님이 오셔서 너 왜 그랬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얘야, 너가 뭐가 무서운지 알겠는데 신앙에 어떤 의심이 들어왔는지 네가 어떤 생각인지 다 아는데 아가, 두려워하지 말고 나 한 번만 믿고 가주라. 내 타이밍이 완벽하다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하고 또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충만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